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와 하고 환호성이 나와도 되는데 조심스럽게 서로 눈치를 살피시네요. 자, 서로 인사를 나누시죠.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가을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새벽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2011년에 국내에서 상영된 영화 도가니는 2000년부터 5년 동안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쓴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인기 있는 액션이나 멜로가 아닌 사회고발성 장르로 4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는 것으로 영화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에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는 폐교 처리되었고 이 영화의 영향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위 도가니법이라는 별칭으로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영화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영화가 오늘의 한국교회에 크다는 경고를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 교장과 행정실장이 모두가 다 교회의 장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경찰에 연행되자마자 교인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막 시위를 벌입니다.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따뜻하게 돌봐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추악한 성폭력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장본인들이 내가 교회 장로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부각시키는가 하면 마치 교회 장로가 무슨 벼슬이요 권력자나 된 것처럼 떠벌리는 그러한 것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참혹한 장면 사이사이에 벽에 걸린 십자가를 화면에 클로즈업 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려 한 영화입니다. 사실 영화 속의 교장은 장로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실장은 기독교 장로가 아닌 천주교 신자이며 다른 가해자들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 공유 씨가 아동들 편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는 실로암 사람들 대표인 김용목 목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목사는 고사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조차 감추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바로잡고자 앞장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입니다. 극적 효과를 노려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것은 비양심적인 영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 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설립한 학교라는 점, 그리고 주모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몇 명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터인데 분명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듯이 세상으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의 개혁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개혁에 대한 방향과 또 길과 우리의 자세를 세 대지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원하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년 종교개혁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3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세속화되어 버린 중세의 로마 천주교에 항거하면서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목소리와 운동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1415년 면죄부를 판매를 반대하다가 콘스탄츠 회의에서 화형이 결정돼서 결국 화형을 당했던 보헤미아 신학자 요하네스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작은 새 한 마리를 죽이고 있다. 그러나 100년 뒤에 한 마리의 큰 황새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여러분이 그 황새를 결코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정말로 100년 후에 로마 천주교가 막지 못하고 죽일 수도 없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루터의 종교개혁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킵니다.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것이고, 둘째는 교회와 성도는 늘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과거의 인본주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부흥과 회개, 갱신과 회복의 기회로 삼자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들에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던진 4가지 회복의 방향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권위와 예전의 회복입니다. 성경 최초의 개혁 사건이었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모세의 율법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갖는 의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경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성경 권위보다 우선한다는 논리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전통보다 우선이며 오직 성경 위에 신앙의 표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제들만이 아니라 함께 만인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인쇄하고 개방했고 보급시켜서 성경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세례와 성찬, 주님의 만찬 예식의 두 예전을 든든하게 확립시켰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는 목회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성경에 먼지가 쌓이도록 하였고, 요시야는 그 성경을 찾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읽도록 하였습니다. 한 지도자의 나태로 말미암아 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으며, 다른 한 지도자의 의식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신도 사역의 재발견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 만인 사제설을 주장했듯이 평신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그들의 역할을 다시 조명하고 발견하여 평신도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파트너로 동력화하고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역의 일부를 평신도에게 돌려주기 위한, 함께 동력하기 위한 교육이요 개혁에 해당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것처럼 1:1 제자 양육 교육은 그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대사회적인 사명의 회복입니다. 1999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 교회는 16세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마틴 루터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서만 사상을 수용하면서 루터와 공동으로 칭의론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공로가 아닌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강조하면서도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행함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포기한 채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두고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신칭의의 사상,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는 사상에 근거한 사회개혁의 전제이면서 동시에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의미는 교리의 전통과 신조의 권위만을 주장하는 교권주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야 한다는 대사회적 사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본질, 에센스의 회복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전 투구에 참여하는 지배적인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땀 흘리는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그리운 때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였던 요한 웨슬레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한 기성교회와 권력에 당당히 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것이 본질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와 정체성의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특별히 이 본질의 회복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존의 논리 앞에, 성장의 논리 앞에 본질 타령은 구차한 변명으로 돌리는 한국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량주의와 교권주의에서 벗어나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는다는 본질의 회복의 방향을 종교개혁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기는 늘 하나님의 기회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칼빈에게 길을 묻다. 칼빈은 루트에 비하면 늦은 시기의 사람이지만 개혁 정신에 있어서는 루트보다 명징하고 단호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강요를 펴냄으로써 종교개혁자들에게 개혁의 기초적인 교리를 제공했습니다. 루트에 의해서 촉발된 이신칭의와 성만찬 논쟁은 루트가 아직 로만 가톨릭과 종교개혁 사상 어딘가에 걸쳐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만일 칼뱅이 없었더라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제대로 마무리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칼뱅은 루터의 충직한 제자이면서 루터를 뛰어넘는 진정한 종교개혁가였습니다. 루터를 루터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루터가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큰 방향과 관념을 제공했다면 칼빈은 종교개혁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개혁의 구체적인 길과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유럽은 종교 전쟁이 시작됩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피신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을 부른 마르틴 부츠와 함께 새로운 교회 개혁을 시작합니다. 지역의 체육관 강당을 빌려서 신약 성경을 가르쳤고 1539년에는 기독교 강요 두 번째 라틴어판을 출간했습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동안 제네바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주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정말 제네바는 파렐에게 편지를 해서 다시 칼빈을 제네바로 보내줘야 되겠다고 SOS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몇 번을 거절했지만 파렐의 끈질긴 요청과 목회적 양심은 칼빈을 다시 제네바로 이끌어들였습니다. 1540년 1월 24일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자신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기에 저는 제 심장을 도살된 것 같은 희생제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결국 1542년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제네바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가르쳐준 구체적인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의 전쟁 선포입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자 시를 둘러보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 수많은 죄악이 독버스처럼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성직자들의 성적 문란한 행동에 분노한 칼빈은 종교개혁의 방향을 거창한
구조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먼저 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자기 앞에 드러나는 죄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깊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자신 속에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가 바로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죄와 불의를 용납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결코 개혁은 시작될 수 없고 시작되어도 그 개혁은 완결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코람데오의 사상입니다. 칼뱅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의 좌우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칼빈은 다윗처럼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왔으며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착한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칼빈은 진정한 종교개혁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교회 그리고 나아가 제네바 시민들의 그런 삶을 살도록 힘쓰고 또 격려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추구하면서 칼빈이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개념이 바로 경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칼빈 신학을 대표하는 거의 독특한 신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경건이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칼빈의 이런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고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전력을 다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선대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유명한 야구 선수였다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심 초기에 자신의 멘토격인 한 신자가 선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3가지 간단한 규칙을 주려 하오. 만약에 이 규칙을 지킨다면 그대는 결코 신앙의 태보는 얻게 되지 않을 것이요.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 말하시오. 하루에 15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시오. 빌리 선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이 3가지를 자기 생애의 규칙으로 삼고 철저히 지켜 나갔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15분 이상 누구에게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고 정말 그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을 회심시키는 능력의 전도자가 된 것은 그가 경건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자주 보신 그림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철환 씨의 철장 속의 기린 두 마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기린 두 마리가 철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밀림 속에 살고 있는 기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쇠창살 속에 갇혀 있지요. 기린은 왜 쇠창살 속에 갇혀 있을까요? 우리는 기린을 향해서 어쩌다 아름다운 밀림을 빼앗기고 잡혀와서 쇠창살 속에 갇혀 있느냐고, 너의 욕망이 덫이 되어서 너를 가둔 것은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분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쇠창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기린인가? 아니면 그 기린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쇠창살 속에 갇혀 있는 것인가? 쇠창살 속에 갇힌 것은 어쩌면 기린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기린 두 마리의 눈을 주의 깊게 보시면 두 기린의 눈이 쇠창살의 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쇠창살 속에 갇혀있는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두 마리의 눈이 다 구멍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으면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린들은 그들을 측은하게 쳐다보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물질 만능주의라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당신들은 외모지상주의라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고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편애라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무엇보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높이 쌓아온 담과 둘려진 규격과 짜놓은 시간 속에 철저히 갇혀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였더라면 어떠했을까요? 교장처럼 성폭력을 주도적으로 저지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장의 비리를 알고서도 자신의 교사직을 걸어놓고 망설임 없이 사회에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기린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에 대한 나의 확신이 그것이 긴 관습으로 이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마침내 내가 개혁의 대상, 개혁의 쇠창살에 갇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2011년 도가니법이 통과되고서 계속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성폭행 사건들의 피해자들의 용감한 고발로 겨우 세상에 드러났지만 많은 방해로 덮여질 위기도 겪었고 아직도 구속도 안 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죄라는 단어와 개혁이라는 단어를 떠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3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개혁을 다짐했는데 한국의 교회는 그리고 나는 얼마나 3년 동안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개혁되어 왔습니까? 기린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기린 둘이서 귓속말로 하는 말을 훔쳐들었는데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16세기 전설에 보면 영성가 프란시스 드살레란에게 어떤 여인이 자주 상담을 했습니다. 얼굴에 분을 바르는 것은 죄인가요? 드살레는 글쎄요, 어떤 학자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인은 좀 더 명확하게 대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드살레가 중도 노선을 따르지요. 한쪽 뺨에 분을 바르고 한쪽은 바르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 중도가 필요하고 중도가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에 중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중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이란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진실된 교회를 표시하는 몇 가지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가르치고 설교하는가. 두 번째, 성례전에 대해서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가. 세 번째, 교회의 치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교회를 점검해 보았고, 그리고 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개혁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개혁의 대상입니까? 오늘 기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도 아니요, 외형적인 형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개혁을 진정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반항적인 마음을 꺾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엄란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햇새대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개혁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 속에 햇새대로 채워달라고 고백하셔서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명을 회복하고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면서 경건을 쉼없이 연습하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행복한 개혁의 주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에게 방향을 묻고 칼빈에게 길을 보고 기린에게 답하십시오. 개혁은 나부처 달라지기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개혁은 내가 먼저 변화하기로 다짐하는 것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을 상대화하지 않았다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바다에는 허물을 벗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보리새우라는 놈이 있습니다. 허물을 많이 벗어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허물이 부드러워서 쉽게 허물을 벗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허물은 딱딱해져 가고 벗는 기간이 길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허물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그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허물에 갇혀서 바다 보리새우는 그 수명을 다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허물을 벗을 수 있으면, 개혁할 수 있으면, 개혁의 길이 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딱해진 허물 속에 갇혀서 매너리즘에 젖어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부단한 연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개혁이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변화하기로 다짐해야 되고 개혁을 상대화하지 않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개혁되고 있고 교회가 계속 개혁되고 있음으로 가능한 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부단한 연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달라지기를 결심하고 개혁을 상대화하지 않고 허물을 벗을 수 있을 때까지 벗어서 개혁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예수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위에 딱딱한 허물을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